4장 18절 말씀 하고 19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름 부음의 법칙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첫 번째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냥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가 붙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부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하고 어디다 써낼 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딱 적어놓고 이래서 그 삶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어제 우리 중앙일보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민아 이어령 교수 딸 우리 그 무대원은 잘하는 거기 원래 여기 LH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로도 일하고 그런데 53세인가 되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으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여기 있을 때 저에게 몇 번 와서 기도받고 가고 또 그 청소년들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땡단을 이뤄서 싸웠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형을 감하려고 그분이 막 금식도 많이 하고 그 집사 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되셔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이어령 교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참 사역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얼굴이라 그분이 이쪽에 살 때 저하고도 자주 만나서 한 번 만나면은 보통 한 2시간씩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나이는 53세 60이 안 돼서 가셨지만은 그분이 살아오는 그 삶은 굉장히 다른 사람 80년 사는 거 못지않게 큰 일을 하고 가셨어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예수 믿게, 이어령 전에 장관이죠. 그분을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돌아온지 몰라요. 이어령 교수가 우리 CTS라든지 CBS 그 기독교 방송에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전도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그 딸이 암 걸려서 그 암 투병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감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그분도 아주 믿음으로 잘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정말 열정을 다했던 분이 제가 알아요. 다른 분 재판 놔두고 자기가 변호사로 할 때 이것은 목사님 한 25년에서 50년 형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특별히 플로톤 오렌지 카운티 이쪽으로 청소년들은 총으로 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총 한 방에 25년이 형이에요. 근데 어떤
청년은 총을 남에게 2방이나 쏴가지고 50년 이상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놓고 막 자기가 금식을 하고, 금식도 막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뭐또 막 20일, 뭐 10일 기본으로 풀로 막 그걸 금식하면서 남을 위해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5년 막 형을 때려야 할 판사가 갑자기 1년 보호감찰 이렇게 하고 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재판 끝나고 판사가 그 이민아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봐도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나 모르겠다 이거. 분명히 나는 내 입에서는 25년 이렇게 나갔는데 딱 판결을 때릴 때는 막 1년, 뭐 5년형에 그냥 1년 보호관찰, 50년 받을 사람을 그렇게 해서 탁 내보내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래요. 판사가 너 하나님 믿냐고. 하나님 나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아마 네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내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아 그 목사님이 굉장히 평신도 집사 때도요 참 열정적이에요. 아마 제가 한 5번, 4-5번 만났어요. 매일처럼 만난 게 아니고 한 2-3달 간격으로 이렇게 만나서, 근데 참 믿음 좋았는데 또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 80년 이상 사는 일을 하고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기 성경에서 명망하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천국의 뉴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표시로 부어줍니다. 오늘날은 또 하나님은 낮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잔치에도 초청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양떼나 지키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야 너는 양이나 지켜라. 그리고 큰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잔치에도 참여하고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통일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기름 부음의 기준은 외모나 재능이나 어떤 자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이고 진실함을 보시고, 저 사람 굉장히 많이 배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겸손함, 진실함,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과 진실함,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께 대한 갈망, 그 갈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교회에 와서 성가대에 참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크게 돼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한낱 이벤트예요. 능력이 없어요. 찬양에도 능력이 없고 전도를 해도 능력이 없고 봉사를 해도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왜 없는가?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삼아요. 아멘. 기계도, 돌아가는 기계도 기름이 있어야 돌아가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운전하고 오신 차도, 올 때 타고 왔던 차도 기름이 없으면은 차가 아무리 좋은 차에도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이 언제나 공고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얻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예수고 혈육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환경도 이기고 사탄의 역사도 이기고 다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죠.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주님이 이기시니까 마귀가 잠깐 동안 떠나더라 그러죠. 잠깐 떠난 것은 뭐냐면 1라운드에 마귀가 패하고 그 다음에 2라운드를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1라운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졌어. 그래서는 잠시 떠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 1차전 때 다 해봤어. 근데 주님이 안 넘어갔어. 말씀으로 이겼어. 그러니까는 잠시 떠났다가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와요?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제 공격해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희가 하나님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다 물리치니까 잠시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마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제 이겨서 더 이상 마귀는 나에게 안 올 거야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도 그러니까 언제나 깨어서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깨어 있어요. 그냥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깨어 있는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있기 힘들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깨어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유대인들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고 누가 봐도 저런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의 열정적인 바리새인들 또 로마의 군정과 연합에서 그 힘을 발휘했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전부 연합을 시켜요. 연합될 수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근본 철학이 달라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천국이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쾌락을 누리며 마음껏 살해한다. 이걸 주장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잘 열심히 한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정치적으로 노마에 분정하고 줄을 다 가지고 그 분정의 파워, 힘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만나면 서로 앙숙이. 그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는 연합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사이도 안 좋은데 나를 공격할 때는 왜 저렇게 친해졌는가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놈은 마귀들이 별짓을 다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명령해서 끊어버려야지, 그것 갖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당했으니까. 마귀들은 절대 똑같은 방법을 안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명예욕, 또 종교의 영광 이런 걸로 통해서 유혹을 했지만 주님이 이기니까 그 다음에 올 때는 사람을 동원한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그것도 아주 파워 엘리트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엘리트,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죠?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 막 굉장한 능력처럼 그런 게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의 말에 더 파워가 있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말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서 저 이단 저거 죽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대제사장이 저거 잡아서 끌고 와라 하니까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진리는 누가 말씀한 거였어요? 예수님. 무엇과 같냐면 키 큰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과 키 작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을 봤을 때 키 큰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진리고 작은 사람이 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말한 것이 진리고 몸무게 별로 안 나간 사람이 말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는 사람의 외형과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왔을 때 그것은 아름다움과 권능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주니까 이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막 기뻐가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싫다, 오직 주님만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만 받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다 싫다. 나는 그냥 오직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이 좋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대부분 굶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으면 막 다 싫어요. 그냥 교회만 좋아요. 교회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합리적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 속에서 더 깊이 가야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훈련의 대상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든 사람은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그것은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취해. 그래서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먹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는 밥상 앞에서의 교육.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들 쭉 앉아서 이제 상 놓고 앉아서 밥 먹잖아요. 먹을 때 어르신들이 그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뭘 잘못하고 너 이렇게 하고 너 이러지 말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혼나니 그 밥이 맛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키가 좀 안 컸던 이유가 그때 혼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속담에 개도 먹을 때는 걷는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꾸중한 적이 많아요. 아버지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미들스쿨 다닌 애가 어떻게 꽉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말씀하냐. 근데 이제 형제들이 우리 오남인데 저는 외골수적인 것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꾸지람하면 그냥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또 밥을 안 먹는다고 꾸지람 들어요. 아니 혼내놓고 지금 막 눈물이 팍팍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무슨 밥을 먹겠어. 밥 안 먹죠. 그러면 아버지가 왜 밥을 안 먹냐고 또 꾸중해요. 그래서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다고. 그럼 어른만에 또 대꾸 한다고 또. 아니 왜 물어봐 그러면. 물어보지를 말지. 또 말 안 하면 어른이 말하는데 말 안 한다고 뭐라고. 이야 그거 힘들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어른 말에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말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저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얘기하잖아요.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꾸 한다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요령이. 근데 어렸을 때 제 특징이 그거예요. 꾸지람들은 밥을 안 먹어요.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야 그러지 말고 밥 먹자. 근데 안 먹어요. 내가 고집 부리다 보니까는 누가 손이냐 내가 손이야. 내가 배고프죠. 나중에 요령이 생겼어. 아버지 앞에서는 안 먹지만은 어머니가 한 2번 정도 막내야 밥 먹자 그러면 먹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번 안 먹는다니까 진짜 안 먹은 줄 알고 어머니가 밥을 다 채워버리더라고. 그래서는 고집 오래 부르면 손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셉이 기를 때는 밥 먹을 때는 뭐라고 안 하니까 저희가 키가 나보다 크네. 밥상 앞에 교육이 옛 어른들은 일상화됐어요. 시골 농경사회에서 사람을 같이 만나서 교육시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니고 뭐 이러니까 밥 먹을 시간에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거 한꺼번에 얘기를 하니까는 밥맛이 없지.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상대가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기름 부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그 기름 부음이 정말 프레시하고 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 받은 기름 부음은요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한 이 시대를 위한 나에게 기름 부음을 더 풍성히 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 기름 부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타협하는 것이 더 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은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상과의 타협. 이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혼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프레시해요. 내가 도너츠 만든 강의 얘기 전에 한 적이 있죠. 보면 이렇게 큰 솥에다가 기름을 막 도르륵 끓이잖아요. 그래서 도너츠를 저기에서 막 기계로 반죽하고 해가지고는 여러 모양으로 해서 나온 걸 쫙 집어넣으면은 튀겨져요. 그걸 다 끄는데 매일처럼 기름을 바꾸지 않아요. 그 기름을 그리 가득 채우려면은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는 뭐 도너츠 하나에 얼마나 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보통
일주일에 이제 소규모로 해서 그러겠죠. 큰 데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챙겨요. 그날이 토요일 아침 새벽. 금요일 저녁에 다 기름을 정리하고 쫙 부어놓은 거예요. 새 기름. 새벽부터 이제 그것이 막 끓여지면서 그래서 도너츠는 어느 집은 토요일 아침에 사 먹는 게 제일 프레시고 첫 번째 끓여진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쯤 사 먹으면 그것은 계속 재탕됐기 때문에 기름이 프레시지 않아요. 이것저것 섞이면 더 곤란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사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걸로 막 뒤섞여 있으면 깨끗하지 못해요. 성령의 프레시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그곳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으로 바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름 부음은 주님의 임재와 따뜻함을 가까이 느끼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 그걸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한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최진실 씨도 보니까는 교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냥 우울증으로 죽어버렸죠. 또 그 동생 남자애도 2년인가 있다가 조카들 돌보고 그러다가 그 애도 죽어버렸잖아요. 그의 엄마도 열심히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둘 다 그냥 정말 한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탤런트들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다 죽어버렸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요 우울증도 오고 별거 다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울증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괜히 막 아유 나 우울증 왔나 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우울증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을 내쫓아 주옵소서. 명령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 없어져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우울증이 있었고 뭐 그랬나요? 우울증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환경과 물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눌려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가지 못하는 그런 사탄들의 방해가 많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태클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안 되니까 노마의 정치까지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잖아요. 마귀 파워도 대단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권세는 그보다 몇 천만 배 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마귀가 이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이길 자는 없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서 아멘.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은 환난도 더 많이 와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환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에 따르는 능력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능력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름 부음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가장 강력하게 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집회를 한번 한다고 그랬어요. 재정에 대한 것도 기름 부음. 또 어떤 영적 은사, 치유, 권세, 기적, 이적, 사람들을 만나서 카운셀링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을 회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에 따르는 그 능력. 기름 부음은 육신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사울은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받았습니다. 책임감이 뒤따른 거예요. 하나님 더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이익과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사울왕처럼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함부로 그걸 가지고 장난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나 사울과 같이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받은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이제 기름 부음을 기도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오면은 그 다음에 유지를 잘해야 돼. 유지. 받기는 받았는데 전부 쏟아버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세요. 여기에 멋있는 컵에 물이 지금 담겨있어요. 그죠? 물이 있는데 물이 이 컵에 담겨져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수해서 쏟아버렸어요. 그럼 컵의 역할이 뭐예요? 물을 다 쏟아버렸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많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유지 못하고 다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 축복의 능력들이 없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기 위한 훈련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름 부음을 구하고 받는 후에는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훈련을 통과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 좀 받아가지고는 다 된 것처럼 막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막 그래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부터 이 강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는데 저기 이 강에 탁 들어가는데 이
발목까지 물이 이렇게 다 차 있어요. 발목까지 차 있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발목만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결론적인 걸 좀 배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뛰어다녀요. 발이 발목밖에 안 차. 물이 발목 정도, 여러분이 내과나 어디 갔는데 발이 발목밖에 안 찼는데 거기에 막 떠내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다 뛰어다녀요. 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마음껏 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척을 재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올라갔어요. 무릎까지 올라오니까 발목에 찼을 때는 막 마음대로 뛰다는데 무릎까지 찼을 때는 가기는 가는데 이제 속도도 늦어지고 방향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도 더 속도도 늦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옆구리까지 턱 쳐서 올랐어. 하나님의 성령들이. 그러니까는 물이 옆구리까지 찼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에 있는 데보다는 훨씬 이제 속도나 모든 이 몸놀림이 달라져요. 더 늦어지고 물살에 힘을 받게 돼요. 뭐 물이 세게 오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물이 많이 차가지고 이제는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영거리가 돼요. 이렇게 물이 차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만 마음껏 가는 게 아니라 물살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를 발목밖에 못 받은 사람은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다니고 소리는 요란한데 은혜는 발목이라 시험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만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는데 뭐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깊어지면은 그런 말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대화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거 듣고는 막, 그 아무것도 아니야. 막, 내 것이 최고야. 막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이 얘기하고 남이 하나님 은혜를 받다면 축하해요. 너무 좋네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실은 자기는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은혜가 적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남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해. 은사는 있고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은 아직 남을 품을 만큼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여러 가지 훈련.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름답게 주 안에서 가꾸어질 때는 언제냐? 훈련 받은 후요. 훈련을 받지 않고는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아무 훈련 없이 큰 능력 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인생에 고난도 받았고 힘든 일도 많았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그 경험이 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후에 기름 부음의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땅에서 바로 왕 세우고, 기름 부음의 땅에서 바로 국무총리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한 땅에서 바로 그냥 무슨 최고의 갑부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한 땅에서 어느 곳에 대해서 최고의 위치에 세워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이 마귀에게 시험부터 받았잖아요. 이 3대 시험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수가 없죠. 시험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독교에 대해 생각할 때, 아,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복만 주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뭐냐? 통과해야 한다니까요, 테스트를. 학생들이 테스트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등상도 주고 뭐 최고상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도 안 보고 1등상만 달라가면 그것은 학생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남을 비판하라고 어려움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내가 넘지 못하니까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2년 가고, 그걸로 3년 가고, 그걸로 4년 가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가고, 15년, 그거 하나 넘지 못하고. 그거 넘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서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도 있대요. 그래서 개털 모자가 뭐냐고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 테스트에 통과 못한 사람, 천국은 믿기는 믿으니까 천국은 오기는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자에다 면류관을 탁 씌워주고 하죠. 그런 면류관을 준대. 개털 모자 씌워준 적이 있어요. 저크를 하는 말이겠지만은요. 어쨌든, 천국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구별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과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교회에 나와서 싹 보고 간 사람하고 마음으로 믿기는 믿어 하나님을. 그러면 구원 줬다 합시다. 천국 갔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똑같다면 누가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겠어요? 10년에 한 번만 가서 들여다보다가 몸이 좀 아프면 내가 죽으려나? 교회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은 똑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차별은 하지 않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구별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 가는지 천국에는 상이 달라요. 순교하는 사람과 순교하지 않는 사람의 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12제자들은 순교당했잖아요. 대부분 다 죽임당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받은 상과 그냥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막 했다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고 병원에서 그냥 그 세례 받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는 구원받고 가는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다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냐 주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3명을 따로 뽑았어요. 70명 가운데 12명 120명 가운데 12명 500명 가운데 70명 주님이 만나주는 그룹이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그룹들로 주님을 형성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 워십 포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주님이 뽑았어요. 이 토렌스에 약 한 20만 명 사람이 살아요. 그 중에서 뽑아서 사우스베이,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3억 1천만 명이 살아요. 뽑았어요. 한국에 거의 5천만이 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뽑아서 미국에 딱 옮겨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획으로 목적으로 왔는지 몰라요. 아, 애기들 교육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많이 있잖아요. 사업 때문에 왔어요. 뭐 주재원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 싫어서 그냥 여기 남았습니다.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유지만은 실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벗어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미지의 땅에다 딱 심어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름 부음 부어줬던 기름 부음을 통해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고 언어 사용이 달라지고 웃는 모습이 달라져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와 안 받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월십 포동교회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하고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 눈이라 구별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사진 찍어서 옛날 찍었던 사진하고 지금 찍었던 사진하고 찍어서 한번 비교해봐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세월은 흘렀으니까 옛날 젊었을 때 찍을 때와 나이 좀 먹을 때 찍을 때는 차이점이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늙었냐 안 늙었냐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습을 보셔야 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지는. 아멘. 왜냐하면 여름을 옥죄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도 기름 부음을 성령이 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름 부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